오늘은 히브리서 8장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와 제사장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히브리서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실을 설득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앞세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 짧게 기록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창세기라는 유대인이라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오직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정통 제사장 가문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가 아닌 창세기에 잠시 나왔고 반차도 없었던 멜기세덱과 같이 전혀 다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사와 제사장의 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일 뿐 신약교회에서는 무효되었다, 변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앞장에서 제사와 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나 요약해서 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요, The Sanctuary 그리고 The True Taberna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신데 이 성소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The Sanctuary는 신성한 장소, 피신처, 은신처, 지성소로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The True Tabernacle, 진짜 장막,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에게 주신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미자립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고 교회 건물이 흘려나가고 그 이름조차 사라지고 있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 두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이 계속되는 한 교회는 이 땅의 성소, 성막인 것입니다. 이 생츄어리, 그 다음에 터버너클 이런 이 단어들이 실제로 생츄어리, 이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치 태버너클 이런 성막, 장막 이런 것들이 마치 이단 교회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짜 성막, 진짜 성소는 어디냐? 진짜 생츄어리, 진짜 터버너클은 뭐냐? 두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성막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성막이다.
그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상징물이었지만, 그러나 이 신약의 교회는 단순히 상징물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 성도들의 일에 함께 하시겠다.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시겠다. 성도들의 그 생각 가운데, 그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막은 뭐냐? 교회라는 거죠.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 가운데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예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인데, 그는 제사를 위하여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예물들이 희생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는 땅에 속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하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물이 필요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물과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제사장들의 제사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하늘의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여준 본을 따라 성막을 만든 것이다.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소, 성막이 아니라 그림자, 모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로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성막이 그때는 그림자였다.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실 교회, 왜 교회가 왜 성소냐? 교회가 왜 성막이냐? 이 교회 안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소, 진짜 성막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지성소, 성막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성막, 그런 것들이 진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이 성막, 그리고 장막,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그림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뭐냐?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러면 이 두세 사람 모인 이 초라한 것이 진짜 성소냐, 성막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진짜라는 거죠. 진짜다.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때는 상징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땅의 제사장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 전혀 이 다르게 성도들을 섬기신다고 합니다. 그는 더 나은 약속의 중재자가 되셨다.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죄 씻음을 위하여 죄의 대가, 희생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상징이 어린 양의 피, 희생물, 제물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희생물, 제물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 씻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를 씻어내고 죄로부터 떠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죄에 얽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과거 지은 죄,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문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50일 때 49로 지으면 용서가 될까? 아니면 99를 선을 행하고 1을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50일 때 49면 그래도 50일 하나가 더 많으니까 선을 행한 게 하나가 더 많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50%를 넘으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기로 하는 그 성도의 그 과거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잠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징벌을 내리셔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서 기다려달라. 이 성도가 지금 믿음을 시작했으니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심판을 징벌을 잠시 유보해달라. 유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심지어 99고 그리고 선한 것이 1밖에 없어요. 아니면 100 전부 내 산 것이 모두 죄악이었어요. 100이었습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시작하는 이 성도는 그 100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되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성도가 지금 당장에 몇 대 몇일까요? 60이 죄고 40이 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 천국 가긴 걸렸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보하신다. 그리고 과거의 죄악들은 다 잊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 되신다는 거죠.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 구약이 완벽했다면 두 번째 언약 신약은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완전했다면 새로운 언약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새 언약은 이전과 다른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쉽게 깨어지는 구약과 다르다고 합니다. 새 언약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을, 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두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대단한 약속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주시겠다, 두겠다.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진리의 창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창고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나왔던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이 나온 거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법의 이치들이, 진리의 이치들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진리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돌판에 새겼죠. 그러나 이 진리를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기겠다. 세 번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대한민국 국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진리를 마음속에 새긴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치 이 외국에서 그 이민자들이 오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법을 바꿨어요. 이민자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자기 나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그렇게 바꿨으면. 그 주민등록증 받지 않아도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마음속에 새긴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 신약이라는 거죠.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주신 구약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곧바로 이렇게 언약 그 구약에서 제외했다는 거죠.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곧장 그들이 버려졌으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이 약속을 바로 버리면 바로 언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지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운 언약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때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약속이 펑크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취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약속을 계속 유효시키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유효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고 계신다는 거죠.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규칙,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후 주시는 새 언약은 더 이상 율법, 규칙, 법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쓰여 있는 성문법에서, 이 성문법 아시죠? 종이로 써져 있는 성문법에서 다시 불문법, 마음 가운데에 새겨진 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 이전 문제로 우리는 성문법 외에 불문법이 있다. 국민들 가슴 속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그 수도 문제로, 서울 수도 이전 문제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은 불문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불문법인데 성문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성문법, 돌판에 새긴 율법과 다르게 이 불문법, 성도들의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새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남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 없으면 남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됩니다. All shall know me, 그 다음에 the least, the greatest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복음이 막 전해진 히브리서가 써졌던 AD 68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되묻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자와 큰 자는, 어린 자와 늙은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볼 수 있는데, 세상 어떤 형편에 있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AD 68년 1세기에는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금 이 시간에는 큰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심지어 무슬림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불자들도 안다는 거죠. 불자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이름은 들어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 지금은 주를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모든 세상의 모든 259개국 이상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은 다 들어봤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생소했습니다. 아주 소수가 믿는 그야말로 그 유대교 이단이 예수교였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생소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 이름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주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AD 68년 당시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었지만 21세기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적어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ir unrighteousness. 그 다음에 remember no m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 사람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는 긍휼히 여기시겠다. 없다고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 제약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시겠다. 제된 본성을 가지지 않은 거룩한 성도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실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성도들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입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본성이 악하지 않은 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악행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과 악행이 그 옛날에 지었던 죄와 악행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Remember no more.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예 그냥 그 죄악들을 그냥 싹 다 그냥 말끔히 청소를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러나 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누구만을 그렇게 불러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그다음에 아니 대중 뭐 연설하거나 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진짜 의롭습니까? 저는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 아예 의 자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당당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이 불의한 놈들아 라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불의를 보고 이런 악마들아, 이런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 자체라고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순종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따르고 내 생각도 따르고 이렇게 적당하게 섞은 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생각을 겸하여서 진리로 받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막 의로 여기면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을 꾸짖으면 황당한 거죠. 황당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황당합니다. 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꼴에. 이런 목회자도 있고 이런 성도도 많죠. 자기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의인이 된 이 사람들은 그냥 위선자들이죠. 그냥 위선자, 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성도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데 더 이상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저지른 수많은 죄들과 악행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새긴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입니다. 자기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섞으면 그 즉시 그 약속은 무효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약속은 그들에게 준 일이 없다는 거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first old, dedicate and wax old, vanish aw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것은 넓게 만들었다. He has made.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만들었다. He has made. The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구약을 올드하게 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패하고 낡은 것들이 is ready to vanish away. 사라질 준비가 되었다. 없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부패하고 썩은 것들, 낡고 못 쓰는 것들이 사라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1세기 히베르스 교회입니다. 이미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구약에 부패하고 낡은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13절의 말씀의 의미가 the first를 올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he has made the first old.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약을 올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요? 신약이. 신약이. 이 첫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을 넓게 만들어 버렸다. 낡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부패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낡아 빠진 것들이 is ready to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vanish away. 사라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교회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 낡은 것들, 잘못된 것들, 부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전통과 이런 것들이 이 못 쓸 것들이 이제 사라질 준비가 된 시간이었지만 2000년이 지금은 뭡니까? 이미 다 걷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그리고 비진리를 걷어냈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걷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가지고 비진리는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진리가 한국 땅에는 유독 비진리가 잘 걷어지지 않습니다. 조선 유교 사회를 거치다 보니까 이 장유, 유서, 비진리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존대해야 된다. 비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진리를 깨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답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 선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수업을 듣는 선후배가 있는데 니네들끼리 다 반말해라. 다 반말해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진리를 깨기 위해서. 이게 비진리니까요. 실제로 반말을 하니까 선후배 사이에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뭐 선배 후배 따지지 않고 서로 반말하니까 더 친근해졌다. 왜 그렇죠? 장유유서가 비진리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버려야 된다. 무엇을 근거로 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도 이 천국에서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다. 그 어린아이도 무시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강의 수강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반말을 했던 이 사이 선배와 후배가 그냥 같은 학교에서 서로 반말을 했어요. 한 학기 내에 막 서로 뭐 형도 아니고 막 이름을 불러 서로 선배 후배를 이름 불러요. 그들은 졸업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더 친근하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가 이 선배, 후배 막 이렇게 서로 존댓말 막 이 히딩크가 한국어를 잘 몰랐던 히딩크가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선배 후배가 삐쭈쭈삐쭈삐하면서 서로 이런 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어를 아주 잘 구사하는 히딩크가 구사를 하지 못하는 히딩크가 야 선배 후배 없어 반말해. 반말해. 그렇게 하면서 그 보이지 않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던 그 낡고 부패한 잘못된 전통 관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02년 멤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히딩크의 이 멤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축구 그 스킬, 기술이 선배에서 후배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배의 좋은 발재간들이 후배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이 위에서 아래로 단방향으로 50%만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도 흐르는 100% 사회가 된 거죠. 100%. 지식과 진리가 100% 소통하는 사회. 그게 왜 가로막혔냐? 장유유서라는 유교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그런 장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거나 서로 허물 없이 지내야 된다. 조금 기분이 나쁘면 아주 조그만 말이 좀 헛나가면 마음에 너 나 무시하냐? 너 지금 반말하냐? 막 이러면서 대립하는 이런 아주 살인판 같은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형, 누나, 오빠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상통하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이 낡고 부패한 것들, 몹쓸 것들을 이미 이 vanish away,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장막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진리를 사랑함으로 잘못된 전통과 관행, 편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잇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